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잘 못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불평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불평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평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속에서 억눌러지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불평하면서 살면 또 그것도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꾸 불평하면 습관이 되죠.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다릅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행동만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어쨌든 세상은 불공평해서 천재라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아마데우스라는 것은 우리 세례명 중에 테오필로스 있죠. 테오필로는 그 뜻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라보죠. 이것을 라틴어로 모차르트 스스로 바꾼 거예요. 왜? 테오필로는 많잖아요. 이 사람도 테오필로고 저 사람도 테오필로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례명을 뜻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바꾸는 거죠? 라틴어로 바꾼 것이 아마데우스예요. 그래서 그것은 테오필로를 의미합니다. 영화의 제목이 아마데우스예요. 모차르트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죠. 궁정 음악 담당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노력의 상징이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모차르트를 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몇 분 만에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를 하다가 나중에는 모차르트를 죽이는 데 일조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송곡을 부탁했다. 이 장송곡, 레퀴엠이라고 하죠. 레퀴엠이라는 것은 안식을 이런 뜻입니다. 레퀴엠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식을 주소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래서 장송곡을 레퀴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장송곡이 됐다? 모차르트를 위한 장송곡이 되어서 결국엔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설이에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모차르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시기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차르트에게 그런 곡을 부탁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차르트 그러면 당시나 지금이나 엄청난 천재죠. 아주 어렸을 때 교황님 앞에서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곡을 듣고 외웠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그것을 악보로 옮겨요. 엄청난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황님께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이만큼 천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암기의 천재였다. 그렇다면 암기의 천재가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 잘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것만으로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차르트는 엄청나게 많은 곡을 썼죠. 특히 베토벤에 비하면 많은 곡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술술 곡이 나왔다는 거죠.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곡을 듣고 그대로 옮기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면 겸손한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여튼 모차르트는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그냥 타고났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모차르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모차르트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도 받쳐줬다는 거죠. 모차르트가 태어났을 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차르트가 태어났을 때 모차르트가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누나를 가르쳤다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엄청납니다. 어쨌든 누나를 가르치다 보니까 옆에서 어깨 너머로 어린 모차르트가 그것을 보고 천재성을 나타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아버지만 알죠. 그때부터 아들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어린 모차르트에게 많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8살 때 훌륭한 작품을 작곡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천재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청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차르트가 나중에 갑자기 엄청난 곡을 낸 것이 아니라 많은 작품들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에게 가르침을 줬던 바흐 있죠. 바흐인지 바한지 어쨌든 발음이 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교육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바하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의 작품을 그냥 필사했대요. 카피하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많은 곡들을 작곡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죠. 천재는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누가 그랬습니까? 에디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노력하다가도 어때요? 나락을 느끼죠. 노력했는데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는 게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이에게 공부를 몇 시간씩 시켜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운동해도 살이 빠지질 않아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나는 여태까지 한 3만 시간 투자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렇다면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뭘 한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력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노력이 다르다는 거죠.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노력이 결실을 맺는지에 대해서 프로 선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의도적 연습이에요. 이게 진짜 노력인데 여긴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냥 노력한다? 아닙니다. 의도적 연습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과 향상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차르트도 그랬죠. 아버지가 이미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차르트에게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혼자서 공부를 한다? 혼자서 운동을 한다? 어떤 스승이나 멘토 없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만약에 본당 신부가 내일부터 당장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치면 한 10년 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까요? 아무에게도 안 배우고? 피아노 치는 건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곡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친다라고 해서 곡을 완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맞아야 돼? 박자도 맞아야 되고 리듬도 맞아야 되고 느낌도 살려야 되는데 10년 동안 배우지도 않고 주구장창 피아노 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인정해 줄까요? 본당 신자들은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이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수히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거 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 의도적인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무수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한 반복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가 잘 된지 알아야 되겠죠. 옆에서 누가 지켜봐야 돼요? 전문가가 지켜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이 손흥민도 그렇고 그리고 유명한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예로 들자면 손흥민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신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자매님들이 많아서 손흥민은 축구 선수죠. 누군지는 알죠.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게 뭐냐면 양발을 잘 쓴대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 양발을 모두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손흥민은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위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쨌든 손흥민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죠.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연습, 무한 반복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누가 있을까요? 코치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몸을 가졌고 너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요거는 고쳐야 돼. 요거는 좀 더 해야 돼 하면서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고집 부리면서 무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 되었는지 알면서 반복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엄청난 정신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죠. 즐거운 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기도할 때? 미사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술 마실 때? 고스톱 칠 때? 어쨌든 재밌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근데 싫은 거는 1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얼마큼 지났어요? 한 2분 지나고 2분은 좀 너무했다. 한 20분 지나고 그러죠. 근데 연습은 뭘 하는 거죠? 잘하는 거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한 번 시작하면 60분에서 90분 이렇게 해야 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청할 때 기도도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한 번 시작하면 60분에서 90분 아유 못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라고 한다면 절실함이 떨어지는 거겠죠. 어쨌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5번째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겠죠. 재밌겠습니까?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지적해 주는 소리가 귀에 즐겁겠어요? 아니면 귀에 나쁘겠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 좋죠? 근데 자꾸 지적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너나 잘하세요. 왜 자꾸 지적질이야?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미없다는 거죠. 이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만 진짜 노력이라는 거죠. 앉아서 주구장창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면서 주구장창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야만 진정한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 외우셨어요? 괜찮아요. 못 외우셔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외우지 못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 5가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멘토가 있는 겁니다. 옆에 전문가가 있어야만 그 노력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혼자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뭔가를 보면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책이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긴 한데 너무 어렵죠? 혼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반복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다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함께하는 누가 있어야 된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의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시죠.
물론 신부님, 수녀님도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이시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엄청난 분이, 그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신대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5가지를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뭐만 기억하면 돼? 어떤 마음? 그래요. 듣는 마음. 시종일관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분이, 우리 본당 신자는 아니고 강의를 듣거나 이랬던 분이 저한테 듣마 신부님이래요. 듣마? 무슨 마 그러면 무슨 마귀 생각나잖아요. 뭐 듣마? 그랬더니 듣는 마음 신부님이라고 하길래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들을 땐 몰랐는데 아니까. 삶이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사회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본당 신부의 이야기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 투자하십시오 이런 거 말고 뭐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느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전함에 있어서 노력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면 되죠. 그래서 본당 신부는 여러분들의 누구다? 도움이다. 여러분들의 트레이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본당 신부하고 상의하면 돼요. 그리고 본당 신부가 하라는 대로 신앙적인 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본당 신부를 무조건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할 필요는 있죠. 존경할 필요는 없어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잘생겨서? 많이 알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당 신부는 신자들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와서 요청하시면 거부하는 본당 신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사람으로 대하며 살아가야만 신앙생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어렴풋하잖아요. 그러나 누굴 통해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물론 하느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이 생기는데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의심이 생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체험하지 않으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 고집만 부린 거죠.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노력도 5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했죠. 전문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내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죠. 원수를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십자가를 져라. 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싫지만, 너무나 귀찮고 괴롭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죠? 등불입니다. 등불은 뭐예요? 앞을 비추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걸어도 밤에 등불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그분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등불이 비추니까 아는 거지 어둠 속에서 내가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게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죠.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일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말씀을 체험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얻죠?
체험을 얻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이해력이 커지는 거죠.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뭘 받는 겁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루카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불의하게 합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지 좋을 대로. 뇌물을 많이 준 사람은 편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겠죠.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죠. 내 적대자와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십시오. 뭐 생길 게 없잖아요. 왜? 상대가 누구니까? 과부니까. 당시의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하고 다르다고 했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 게 있을까요? 줄 게 없지. 얻어먹을 게 없는데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괜히 이 사람 얘기 들어줬다가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애원하면 어떻게? 그래서 무시합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맨날 찾아가는 거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가가지고 판결해 주십시오. 무시했더니 또 찾아와가지고 또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꿈에도 나타나.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자꾸만 내버려 뒀다가는 귀찮아 죽겠다. 그러니 들어주자 하면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끈질기게 청하면 되겠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마르코복음 7장에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딸이 마귀에 들려서 호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안쓰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들어주실 만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십니다. 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들은 척. 제자들이 와서 말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렇게 불쌍하게 외쳐대는데 좀 들어주시죠.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내가 애원에게 부탁하는데 저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셔? 그냥 좋게 말하지. 왜 저렇게까지 말해야 돼? 기분 나쁘게? 여인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이들에게만 파견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쁩니다. 그분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멈추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끊임없이 청하면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분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번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청하죠. 겸손되이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방을 먹이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당신이 강아지라고 하시면 저는 강아지입니다. 비굴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설사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맞는 겁니다. 왜? 당신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당신께는 가능하니까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수긍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인정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낫게 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네가 비굴하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누굴 믿은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신은 제 바람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나를 믿고 나에게 청했으니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누구 중심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중심으로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루카복음 11장에서 한 사람이 친구에게 갑니다. 이미 밤이 되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요. 집이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도 다음날 먹을 것만 준비해 놨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손님을 맞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내치면 안 돼요. 밤에 와도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친구 집에 간 거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우정으로는 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열렸죠? 안 가지.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죠. 승질 부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버실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이 사람의 한 행동이 뭐죠? 승질 부렸어요. 줄곧 졸라댔다는 거죠. 졸라댄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죠. 부탁할게. 정말 부탁할게. 야, 친구가 돼가지고 나를 외면해?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없어요. 일어나서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세요. 즉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을 얻으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신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당신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이 벗을 찾아간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줄곧 졸라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죠. 예의 있게 겸손하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 겁니다.
그저 나만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맞추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 청할 때는 겸손하게 청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주님께 청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지 문을 부수는 게 아니죠. 나는 두드립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죠.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청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되이 주님께 청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